할렐루야. 4월 22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신명기의 그 핵심 개념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특별히 부요함을 누릴 때 하나님을 잊지 말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출애굽 2세대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광야와 비할 것 없이 훌륭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입니다. 어제 본문이죠. 7절에 보면 척박한 광야와 달리 가나안 땅은 골짜기에든지 산지든지 어디서나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는 땅입니다. 8절에 보면 각종 곡물,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열매들,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 같은, 그리고 기름과 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입니다. 9절에 보면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또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요 철과 돈 같은 유익한 지하 자원이 풍부한 땅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그 풍요와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12절, 13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40년간의 긴 광야 생활에서 이제 벗어나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안전한 성읍에서 아름다운 집에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이제 농경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농사를 지으니 이제 가축을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고 이제 계획 경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늘만 바라보고 만나만 내려주실 것을 기대하다가 이제는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둘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추수하고 남은 것은 창고에 저장하여 다음 해에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이제 더 남은 농작물들은 이제 이웃 나라와 교역을 하게 되겠죠. 팔고, 그래서 그들의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더 풍성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럴수록 더욱 잊지 말고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11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출애굽 2세대가 이렇게 부요함을 누릴 때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맺으신 언약,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잘 지켜 행하라 라고 모세는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가 그들에게 그렇게 염려하고 당부할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 사람들이 이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환경이 좋아지면 마음이 높아집니다. 환경이 나빠지면 마음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다라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을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제 1순위가 아니라 이제 2순위, 3순위로 미뤄두는 것입니다. 죄성이 가득한 인간은 성공한 다음에 변질되기 쉬운 그런 인생입니다. 인생이 광야길처럼 고단하고 힘들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메어 달리다가 이제 그 어려움이 해결되고 더 나아가서 성공하게 되면 부와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서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다가 좀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요로워지면
어려울 때의 형편을 잊어버리고 이전의 은혜가 이제는 더 이상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에 들었을 것입니다. 도루묵 이야기라고, 그 도루묵이라는 생선이 어떻게 그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 이렇게 전에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조선 시대 이제 국난이 나서 임금님이 궁궐을 떠나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피신하다 보니까 얼마나 그 고됩니까? 식량이 제대로 공급이 됩니까? 먹을 것이 바닥나고 이제 귀하던 이때 어떤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이 임금님이 행차하시니까 그래도 자기가 먹을 그런 귀한 생선을 임금님께 바쳤습니다. 임금님이 그것을 맛보고는 너무 맛이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그 물고기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를 진상한 어부에게 이제 물었습니다. 이 물고기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름이 묵이라는 겁니다. 임금님이 야,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물고기 이름이 그렇게 형편없어서야 되겠느냐? 이 물고기의 그 은빛이 쫙 흐르는데 이름을 은어로 바꾸도록 해라. 은빛 물고기란 뜻이죠. 은어로.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난리가 끝나서 임금님이 궁궐로 돌아오고 일상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산의 진미를 먹다가 문득 임금님이 피난길에서 먹던 그 은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은어를 좀 대령해 와라. 그래서 신하들이 그 은어를 대령해서 임금님의 이제 상에 올렸습니다. 근데 임금님이 맛을 보니까 이미 산의 진미에 입맛이 길들여져서 그 보잘것없는 생선의 맛이 형편없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어떻게 이 생선의 이름이 이게 은어냐? 원래 이름이 묵이라고 했지. 도루묵이라고 해라. 그래서 그 생선의 이름이 도루묵이 되었다. 이렇게 우스갯소리인지 아니면 진짜인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강원도 묵호, 지금 동해죠. 또 삼척의 장호라는 그 장호가 요즘은 그 대한민국의 나폴리라고 하는 아름다운 작은 미항이 되었더라고요. 그 묵호와 장호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어렸을 때 그 70년대 시절에 그 장호 업한장에 가면 이렇게 도루묵 알들이 그래도 조금 흔해서 좀 얻어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거 삶은 건지 말린 건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누르스름한 도루묵 알, 그 초등학생이 주먹만한 도루묵 알을 몇 개 받아갖고는 그 뽀드득 씹어 먹으면 그렇게 고소하고 얼마나 맛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은퇴 권사님들하고 강원도 속초에 이제 좀 놀러 갔다가 속초에서 이제 대포항에 들렀는데 대포항에서 이 도루묵 알을 파는 거예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옛날 생각도 나고 도루묵 알이 그런데 요즘 식용 물감을 들였는지 약간 분홍빛을 띠는 것 같기도 하고 주황색을 띠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도루묵 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하고 그 몇천 원어치를 사서 이렇게 먹었는데 제가 기억했던 그 맛이 아닌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고소하고 맛있었는데 이게 식감이 고무 같기도 하고 껌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도루묵 알에서 진액이 나오거든요. 이게 찐득찐득한 것이 비릿하고 고소하긴커녕 별 맛이 없는 거예요. 이게 고무 씹는 것 같은데 좀 비릿하고 찐득거리고 그래서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임금님께서 도루묵이라고 하라 그랬구나. 이게 그런 거예요. 어려울 때는 참 70년대 그러니까 지금 한 40년 전에는 그렇게 참 맛있는 게 좀 세월이 흘러서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이제는 내가 이게 왜 이렇게 맛있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쳐다보지도 않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어려울 때는
작은 것에 감사하다가 정작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모든 것이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지면 어리석게도 어려울 때의 형편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져서 이제 이전의 은혜가 이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늘 본문 12절 14절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거하게 되고 또 너희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너희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 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너희에게 어떻게 은혜 베풀었는지 먼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14절부터 16절 봉독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바로의 압제에서부터 이끌어내셨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이 광야 위험하고 광대한 광야를 지날 때 불뱀과 전갈로부터 보호하셨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날 때 반석에서 물을 내어 먹이셨습니다. 낮에는 그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셨고 밤에는 그 차가운 땅으로부터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16절에 보면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매일 새로운 만나를 내려서 하늘에서 양식을 먹여주심으로 이스라엘에게 먹여주심으로 그 어떤 민족도 그들의 조상도 경험해 보지 못한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부여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17절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이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상황이 안 좋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리곤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 긍휼하심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건방지게도 내가 잘해서 이렇게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잘나서 그렇다라고 착각하고 교만하게 된 것입니다. 점차 하나님을 찾는 횟수들도 줄어들고 자신의 부와 편안함 속에서 영육 간에 부패하고 타락한 생활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고 교만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모세는 착각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18절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출애굽 2세대들이 누리는 풍요와 번영은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에 대한 시내산 언약에 대한 그 신실한 결과이고 또 그들에게 그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건강이 있어야 되겠죠. 힘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가축을 잘 기르려면 지혜가 있어야겠죠. 또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잘 살아도 힘 있는 적국이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거나 불살라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웃의 적국들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애굽에서부터 친히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서 침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자신의 힘 같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면 이 모든 것들을
자기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자랑했던 그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합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내가 거기 쌓아두리라 라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그 창고를 크게 짓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교만했던 인류가 겸손하게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계 2강이라고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미국과 중국이 아주 코로나 때문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비규환의 사태를 그들이 맞이하고 절망하고 지금 분투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언제나 어떤 우월적 지위를 누려왔고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서유럽들, 뭐 영국, 뭐 프랑스, 독일, 또 과거의 그 로마 제국인 이탈리아, 또 그 해양 강국 스페인, 에스파니아죠. 이런 나라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의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말 그대로 패닉 상태입니다. 아시아의 1등 부자 나라 일본은 지금 코로나 환자가 어떻게 되는지조차 정부에서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검사하면 50% 이상이 양성 환자라고 합니다. 부유한 사람들의 상징이던 해외여행이 중단되고 고급차들은 차고에서 잠자고 있고 어느 나라에서는 화장지 쟁탈전이 벌어지고 뭐 대부분의 서민들은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여러분 부자들은 돈을 쓰려고 해도 쓸 데가 없어요. 갈 곳도 없고 가도 문을 닫았고 뭐 하여튼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의 말씀처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절실히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30편 그 아굴의 잠언이죠. 아굴의 잠언에서 잠언 30편 8절 9절에서 아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 풍요로운 땅에서 배부르게 먹을 때 풍성함과 배부름과 만족함을 누릴 때일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복을 누리게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주권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엄중하게 명령하십니다. 19절 20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느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이스라엘은 풍요의 복을 누릴 때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 여기며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형통하게 하셨음을 마음 깊이 새기고 겸손히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가나안의 죄악된 풍속에 동화되어서 가나안 신들을 섬기면서 절하면 그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에 대한 독점적인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격동시키는 것이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을 깨는 우상 숭배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미래는 이제 하나님이 진멸하신 가나안 민족들과 동일한 운명에 처할 것입니다. 그들도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약에 따라서 복을 주시고 언약에 따라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은 쌍방적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여러분 쌍무적 언약은 쌍방 간에 지켜야 하고 또 신실하게 붙들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여러분 물질적 소유나 사회적 명성이나 어떤 지적 학식이나 직업적 성취나 어떤 젊음의 야망보다도 더 귀중한 것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지속되는 유일한 양식은 하나님의 불변하는 말씀, 곧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영원한 양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이 영원한 양식을 먹는 자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먹으라,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복이요 우리의 의로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는 출애굽 2세대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유하고 풍요를 누릴 때 너희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마음이 높아져서 이 모든 것은 내가 이루었다. 내 손으로 이루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이루었다 하면 신실하신 하나님, 그들의 조상들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에 신실하시고 출애굽 1세대와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며 또 그들의 마음이 높아져서 스스로를 높이고 또 가나안 땅의 그 신들을 섬김으로 자기 자신과 가나안의 신들을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풍요로울 때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고 찬양하라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너희가 참 기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우나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신명기 8장의 그 주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이요 그리고 이 영원한 말씀,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가 영원히 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주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